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찬송가 218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지 805장 찬양지 8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지 805장입니다. 영생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25일자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문안입니다. 문안.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자매를 보내니 잘 환대하고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또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의 친척과 함께 투옥되는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또 이 밖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른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주의 귀한 일꾼들을 환대하고 또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로마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 인근 동쪽 항구였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이름이 베베입니다.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간 이 베베 자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물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을 본 적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편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곧 이 자매를 보증하는 것이고 또 추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준 것이죠. 오늘 앞부분에 그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여러 성도들과 자신의 보호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들과 자신의 보호자다. 무슨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왜 보호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베베 자매가 이 부유한 재력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갱그리아 항구로 봐서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재력으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며 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거기서 머물며 또 여러 가지 인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봅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을 만한 사람을 이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뭐 잃어버리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을 건데, 이 베베자매를 추천하는 것으로 보면 이 얼마나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수고를 베베자매는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비행기도 없고 육로를 어쨌든 배를든지 육로를 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수고를 전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베베자매를 소개한 다음에 지금 편지에 쓰기를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자매가 도착하거든 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환대해 달라, 잘 영접해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녀가 거기에 도착해서 필요한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미안해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섬겨줘야 되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팀이 24분이 내려오십니다. 저희 교회가 장소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 식사도 대접해 드립니다.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알아주고 우리도 또 섬김을 받았으니 또 우리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양이죠. 그래서 제주에 오면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은 뭐 하나라도 아쉬워요. 어느 식당에 갈지도 아쉬운 거예요.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도 교회는 주의 일꾼들을 환대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지역 그리고 모양은 다 달라요. 사역하는 장소도 다르고 사역하는 모양도 다르고 다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또 그들도 헌신적으로 섬기잖아요. 이번 주말에 오는 그분은 정말로 가정교회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수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 또 우리를 찾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알지만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여러 도시와 국가들에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필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자, 이런 교회들.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 혼자서 다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에 그 동역자들을 거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혼자서 세웠겠습니까? 수많은 로마 지역에 포진해 있잖아요. 그때는 다 가정교회 있잖아요. 무슨 커다란 무슨 성 베드로 성당처럼 그때 그랬겠어요? 그랬겠다면 피박받아 큰일 날 일이죠. 다 이 점조직처럼 가정마다 다 이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 거명되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명되는 사람들과 자신과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섬겼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까? 느껴지시죠? 이 사람은 나의 친척인데 같이 감옥에 갇힌 자다. 이 친척인데 나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준 사람이다.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도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되어서 이 편지에 언급되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기억은 말할 것도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공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이 때로는 설령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작은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예수님은 마치 자신에게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누가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름이 뭐 알려지건 안 알려지건 묵묵히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와주고 묵묵히 헌신하며 동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대하며 문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정말 각양각색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서두에 나온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는 자매라고 부르는 거 봐서 여성이죠. 당시 남녀 차별이 심했지만 그녀는 헌신적으로 섬겼고 바울은 그녀를 자신의 보호자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녀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있어요. 또 이 고린도 지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두 부부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 함께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거죠.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인 동시에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마 거기는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부부가 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바울의 친척으로 복음 때문에 함께 투옥되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같은 친척으로서 혈육을 나눈 친척, 피를 나눈 친척인 동시에 또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이런 인연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블리아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출신은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또 거꾸로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기수 이 사람은요 노예 출신이에요. 극과 극이죠. 근데 한 교회 안에서 이게 묶여져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포는 바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거 기억나시죠? 로마 군인이 끌고 와가지고 강제로 못 지니까 구레나 사람 시몬 아십니까? 이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인종도 다르지, 신분도 다르지, 남녀에 다르지, 정말 그 당시로는 이것저것 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2000년이 지금도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여러 가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그 당시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공통점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여겨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냥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문안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교회 성도, 우린 정말 각양각색 아닙니까? 고향도 다르지요.
또 연령도 다르죠. 남녀도 다르죠. 가정 배경도 다르죠. 당대 믿은 사람, 모태신앙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각색이 있습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정말 다른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 모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도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자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요즘 다 밥 사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밥을 해서 먹는다는 것,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레마의 말씀 4절 말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나나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황제의 그 유대인 로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잖아요.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래서 추방령 때문에 원래는 이 로마에 살던 부부였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런데 이 부부가 이 고린도로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마침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누구죠? 이 사도 바울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왜 만날 수밖에 없었냐면은 같이 천막을 짓는 같은 직종에 있었던 거예요. 자비랑 선교사죠. 그래서 또 공통점이 있죠.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굉장히 급속도로 친밀해졌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구체적이고 깊숙하게 들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든든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까지, 후원자임의 동역까지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각각 갖고 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 그 사람과 나와의 독특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인식이 될지, 어떤 형태로든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듯이 저도 그렇고, 거꾸로 여러분도 저를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는 어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사람은 이렇고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정말 독특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없을 때, 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존재로 기억하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생각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과 관계도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기억하지? 예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이런 함께 추억을 공유한 사람,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그 시점, 그때 함께 동역하며 정말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성도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 평생 동안 남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오늘 질문은 뭡니까?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의 귀한 일꾼으로 여기며 환대하고 도와주라고요.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나를 내어주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동역하라고요. 복음을 위한 그분들의 헌신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말하죠. 우린 가족이에요. 교회가 어떤 면은 확대 가족이에요. 영적인 확대 가족이에요. 진짜 큰 확대 가족은 뭐죠? 천국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같은 혈육이라 그래도 굉장히 친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DNA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직분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딱 관계가 남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정정으로 한 우리는 백성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부터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대하며 목장 모임도 모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하며, 우리도 설정이 분명하죠. 우리도 가면은 나이가 몇이냐고 묻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래요. 그래야 관계가 설정이 되고 형님인지 아우인지, 그래야 내가 처신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누구라고 야자타임 할 때 나이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야자타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수평관계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무슨 직업이 뭐니, 직분이 뭐니, 계급이 뭐니 그런 걸 따져요. 몇 급이니, 뭐 직분이, 이런 거 여기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세상에 가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건 못 배웠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805장, 찬양집 8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05장입니다. 이 가사 오늘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축하리.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천사도 흠모하는, 정말 부러워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소자 한 그릇, 작은 아이 하나에게도 친절을 베푼 것, 그걸 주님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세요. 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칭찬하는 게 진짜 칭찬이에요. 사람한테 다 칭찬받는데 주님이 기억 못하면 이거 말짱 헛일이에요, 헛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도 이 땅에 썩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토록 남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전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네.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세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신비한 일이고 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며 동역자로 알아 따뜻하게 환대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께 하듯 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기억 속에 다 남아 있어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 무난하며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또 개인별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오셨죠? 주보 보면은 뒤에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우리 기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제주에서 가정교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월 1일부터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로 부흥회를 하지 않고 이걸로 부흥회를 대신할 건데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저녁 시간을 그렇게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강사가 정말 좋아요. 제가 보니까 찬양팀도 너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 시간이 좋은 강의, 그다음에 찬양, 기도,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답답한 심령, 세상에 찌든 이 심령이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한이 여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대결과 갈등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이 민족이 더 이상 대립하고 갈등할 이 에너지를 정말로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강대국들의 치이는 나라가 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교회 컨퍼런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로 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녹화로 합니다. 제가 3, 4일, 5일, 4일 동안 갔다 오는 것 잘 갔다 와서 생명의 삶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부터 금토 주일 이렇게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팀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겁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금요일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 장소를 제공합니다. 또 간식을 만들어서 섬겨야 됩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주일날 또 20분이 식사도 같이 합니다. 이것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13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힘들지만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제주노예 어린이대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제주노예 어린이대 독창도 하고요, 암송도 하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또 환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가 가정교회 컨퍼런스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까지 녹화하고 금요일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바로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로마서가 끝나고요. 금요일부터 이제 요나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이렇게 한번 외치고요. 이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당신의 마음에 새겼네. 세상에 주의는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새기네. 담그 서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에 당신의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겨내. 세상에 주인은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망에 새기네. 세상에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에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망에 새기네. 땅의 모든 끝을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에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에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망에 새기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되어갑니다. 주님, 제주에서 가정교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늘 배우러 다니지만
나중에는 평신도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저희 교회를 가정교회를 배우려고 탐방 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비전을 동의하며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정말 최고의 강사들, 또 최고의 찬양팀들 또 함께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 시간 따로 내는 것이 헌신이지만 이런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하고 미사일로 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정말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교회 컨퍼런스 중에 있습니다. 주님 복 내리사 정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 있을 평신도 사역팀 수련회를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 13기가 지금 2주째 공부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일곱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제주노의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 하나님 신앙의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 들어드리고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까지 녹화고요. 금요일부터는 요나서 묵상 이제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